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저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받은 것 나누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을 크게 당하는 그러한 분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같이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사역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부족하다고 투정 부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함께 하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완전한 만족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만족함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비교함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건강한 자관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지 말고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라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이 숙제를 하신 분들은 우리들에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이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부한 사람들에게 준 경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한 사람들입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부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우리가 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한 사람들입니다. 다 부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부자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9%의 사람들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한 대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중 맨 위 9%에 속하는 부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인 곳을
부자인 것을 모르면서 우리는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낼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매우 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산층 사람, 또 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전부 있었습니다. 이 중 바울은 특별히 부한 사람들을 지적해서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한 사람들에게는 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유혹이 있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부한 우리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로 교만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부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해 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부한 사람들에게는 교만해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부해지면 교만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부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더 교만해지라는 것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더 억제시켜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하고 재물을 축적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부해지면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교만한 마음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 중 부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한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곳에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불확실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재물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물질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은 건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가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우리의 주체성을 정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우리의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물질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곳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후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그것들을 즐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것은 우리로 그것들을 즐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즐기며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동차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동차를 즐기며 그것을 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을 옷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즐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창조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식을 즐기며 건강해져야 합니다. 살기 편한 집, 안전한 자동차, 편한 세탁기, 컴퓨터, 휴대폰, 전자레인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면 우리는 주신 것을 즐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 선물을 주신 분보다 받은 선물을 더 사랑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받은 선물을 더 사랑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점심에 신선한 채소를 먹으면, 저녁에 고소한 삼겹살을 먹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즐기며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닷가를 거니면서, 산을 등산하면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며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신 것들을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지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선한 일을 하고 비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선한 일들을 하고 비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물질들을 사용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가진 물건들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 봉사를 하고 나눠주어야 합니다. 18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것은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은 가진 것을 나눠 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진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꺼려합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데 왜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해지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봉사를 하고 나눠주면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연장자나
노숙자나 선교지의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물질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한 사람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줍니다. 또 우리는 선한 일을 행동으로 해야지 선한 일에 대해 생각만 하거나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거나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을 행동으로 해야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지 말고 도움을 주는 어떤 행동을 직접 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금방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우리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 우리 자신도 변화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동안 많은 작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큰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작은 일들을 많이 하면 됩니다. 작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큰 일이란 작은 일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많이 함으로 큰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게 보이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려운 그러한 선교지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선한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비축해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많이 베푸는데 나누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선한 일들을 하고 비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선한 일들을 하고 비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선한 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충실히 너그럽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진 것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당장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미래에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막 학교를 졸업해서 학자금 대출받은 것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 막 직장에 취직을 해서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막 결혼해서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막 아이를 낳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지금 막 둘째를 낳아서 학비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져서 은퇴연금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고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항상 미룹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당장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미루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물질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축적해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축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 때문에 교만해지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영적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선한 일을 하고 비축해 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해야 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이 너그럽게 나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수입 중에 몇 퍼센트를 나누는 데 사용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작년에 얼마나 나의 수입 중에 얼마를 몇 퍼센트를 나누는 일에 사용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즐기며 그것들로 많은 선한 일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너무 많은 물질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저희는 가진 것들을 즐기고 풍부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 가진 것으로 나눔으로 많은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가진 물건들을 즐기지만 사랑하지 않고 주신 것들로 베푸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올해 한 해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물질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배운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결과로 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 계산해 보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들에게 솔직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동안 꼭 숙지하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풍성히 나누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